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우리가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로 주님 우리의 심령과 삶을 채워주셔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을 얻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소서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채우소서. 여기 모인 주 자녀들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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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자리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체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선 자매님께서 인도하신 서지혜 자매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지혜 자매님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또한 우리 지혜 자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또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또한 여러 양육과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홍성무 집사님, 이지영 집사님 사이에서 우리 이한이 교회 처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한이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도 참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라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만남의 축복과 배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오늘 예배도 주님 받아주셔서 오늘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한이 위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또 그 고난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묵상하시는 그런 귀한 기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리본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요일 날도 많은 은혜가 있었고 오늘부터 주일 리본이 또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청년 리본이 시작됩니다. 감사하게도 전반기 리본에 약 150여 명의 게스트분들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참 귀한 분들인 만큼 우리 스태프분들도 기도로서 이 리본 잘 감당해 주시고 또 혹여라도 스텝으로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정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전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한국 시간으로 이제 8시부터 아다나 성령 수양회가 진행되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중보해 주셔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이스탄불에 있는 SNE 교회에서도 터키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리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스탄불에 거주하시면서 이란 자매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자매들이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례도 받고 싶고 리본도 받고 싶은 소망함이 생겨서 이란 자매들을 위한 리본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리본이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리본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스탄불과 아다나 문화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또 문화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과도 접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YRS 4기 훈련팀도 계속해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선교지에서의 사역, 더 나아가서 훈련받는 우리 YRS 훈련생들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겠지만 특별히 월요일 저녁 8시마다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선교지에서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부모 교육 대학이 4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시간과 장소는 교회 3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 기관에서 강사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모든 성도님들 또 비교인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에듀케어와 또 우리 교회에 관심 있던 주변 분들 계시면 초청해 주셔서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김예준 형제, 김민정 자매 결혼식이 DS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탄생하는 자리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냉정하리만큼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워하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는지가 의도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목마름을 표현하셨었는데요, 그 목마름도 고난에 초점을 맞춰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목적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강조해주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홀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묵묵히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홀로 외롭게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셨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또 그 옷은 자색 옷으로 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심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과 의미로 이 길을 만들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또 그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무는 인간의 죄의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이 살던 땅에 이제는 가시 엉겅퀴가 돋아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의 결과는 바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땀을 흘리며 열심히 경작을 해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경작을 한다고 뿌린다고 거두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경작했을지라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도 하는 그러한 수고스럽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게 해주시고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이름처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본질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과 열심히 살았지만 혹여라도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맺혀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제때에 준비되지 않고 공급되지 않을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더라면 그것은 곧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죄의 결과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빌라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 의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워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권력이 있고 가장 부요한 빌라도의 심령 가운데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라도는 신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이 소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로마로부터 이 총독의 자리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들을 설득해도 되지 않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씌우고 그 옷을 자색 옷으로 입히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고 진정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때리고 이 정도로 조롱하고 이 정도로 멸시했으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 안에는 이 정도면 됐지 아니했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봤던 것처럼 살이 뜯겨지는 채찍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신창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빌라도에게 있어서 더 큰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자신의 꾀를 통해 지혜와 열심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진정되어지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유대 지역의 혼란도 잠잠해질 것이고 자기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지만 예수에게 채찍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채찍질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빌라도의 마음이 얼마나 더 불안해졌을까요? 대체 어디까지 더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문제가 자신은 어쩌할 수 없는 그런 소동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불안감을 또 이 걱정과 근심스러운 마음을 해소해 보려고 했지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오히려 두려움만 커지는, 걱정과 근심만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결핍이 있고 또한 무언가를 완벽하게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불안감의 마음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인생과 재정적인 것이 되었든 진로가 되었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해도 오히려 더 큰 불안감, 더 큰 걱정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를 불러다가 권력을 가지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앞에서 너가 했던 말을 번복함으로써 서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자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세상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권세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권세 잡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그 권세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뺏기지는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반대로 권세가 없는 자들도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백도 없어.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되지? 권세가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한 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의 가치가 혹여라도 떨어지진 않을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불안해합니다. 또 집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명예를 받은 사람들도 그 명예와 인정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없는 사람들은 언제쯤 인정받고 언제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죄악의 저주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도에게 새로운 한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바로 빌라도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죄악의 저주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관하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본질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넘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린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귀한 인생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빌라도에게 결정적인 한 방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정타가 들어오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과 1대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빌라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가장 큰 약점, 가장 큰 불안한 요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옹호한다라는 것은 결국 가이사를 배반하는 것 아니냐, 그 반란에 너도 동조하는 것 아니냐, 그로 말미암아 너의 총독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빌라도 안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결국 예수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걷지 못하고 원래 걸어가던 자기 열심으로 자기 것을 지키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으려고 할 때에 항상 사단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너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너의 자녀가 어떻게 될 것 같니? 너가 그렇게 아끼는, 너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너의 재물, 너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니?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줌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놓아주고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잠깐의 평안은 얻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가 죽으면 이러한 소동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빌라도는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 혼란스럽고 소동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결국 빌라도는 총독으로 있는 모든 기간 동안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힘도 있고 재정도 있고 사람들도 걸리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평화와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받고 사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색 옷을 입고 등장하셨습니다. 자색 옷은 로마의 황제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자색이라는 것은 조개를 통해서 아주 소수의 원료만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들만 입었던 귀한 옷이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자 조롱하는 의미로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예수님도 자색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등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을 끊어내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땅에서 가시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두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 등장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고 싶은 그 본질적인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연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오늘 등장하는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사기꾼, 신성 모독자라고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많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메시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지만 이들은 눈이 가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영향력과 자리를 빼앗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제거해야 마땅할 존재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절대 악이라고 비난하고 또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자기 자신이 참 중요합니다. 소신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불편하면 뭔가를 안 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그냥 허락이 되면, 납득이 되면 그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말씀과 교회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점검받고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항상 다림줄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마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잔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누군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가 1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들은 대제사장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에게는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그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가정 안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내가 가정 안에서 역할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면,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세워주신 리더와 지도자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생활, 나의 교회 생활을 점검받지 않고 있다면 그럼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토에 미사일을 잘못 폭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3번씩이나 좌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도 또 그 전투기를 관할하는 상급 부대도 그 3번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고 괜찮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오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사일 한 발 때문에 50여 명이나 되는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힘은 있을수록 잘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힘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되어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미를 보면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직분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영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빌라도보다 더 큰 죄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한 셀에서는 리더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말씀을 따라 또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영적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음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우신 영적 질서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색 옷을 입으시면서 우리가 왕으로 있던 그 죄악된 삶을 끊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 앉히는 그 순종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 길,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더 나아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새로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차도는 차들이 다녀야 됩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다가는 큰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인도에는 사람만 걸어 다녀야 됩니다. 인도에 차가 다니면 큰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주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만
걸어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럼 주님이 가신 길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리적인 나무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세상 죄가 짊어져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온 인류의 죄악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옷을 로마의 병사들이 다 벗기고 심지어는 속옷까지 벗겨서 그것을 나눠 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통과 고난, 조롱과 멸시, 수치를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의미한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헌신된 제자들에게만 십자가 지고 따라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할 것이고 무리들에게,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짊어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리아가 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당하고 매장당할 것을 감수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꺼이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자녀이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의 아들로서, 자기 자녀로서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위협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때마다 마리아는 마음을 졸이면서 혹여라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로부터 해악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근심했을 것입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고단한 사역을 감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마음 가운데에 참 염려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먼저 급하게 빌라도의 법정으로 뛰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을 때 사람들 앞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은 채찍으로 몸이 난자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하는 자색 옷을 입은 채 피를 흘리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여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
또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단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해산하고 33년 동안 묵묵히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는 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애통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순종하지 아니했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됐을 법한 아픔과 고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배척당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짊어졌던 믿음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목적이 있는 고통과 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7일째 되던 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할례를 하면서 선지자였던 시므온이 예수님과 마리아를 향하여서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35절을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향한 예언도 있지만 마리아가 어느 때가 되면 그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칼로 마음을 후벼 파는 것처럼, 칼로 마음을 난도질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이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예수의 곁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여인들은 바로 사역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인들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던 죄악의 저주들을 끊어주셨고 귀신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셔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들은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자신처럼 예수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사역에 섬김으로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묵묵히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며 그들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미움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사역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십자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 안에 내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변화된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내 가정을 향한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대단한 건 아닐지라도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라든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든가, 무엇이 되었든 가정을 향한 사역이 있을 때에, 그 사역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가정 안에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인들처럼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리본을 통해 은혜를 누렸다면 여인들처럼 마땅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도 이 은혜가 전달되기를, 누군가에게도 이 예배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리본이 81기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81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여인들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역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은 섬기는 자리라면 가장 먼저 앞장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일이 지나서 안식일이 지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 두었습니다. 그 비싼 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 두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에게 은혜 주셨던,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향품을 사서 그 몸에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했기 때문에 뭐 축복이 있고 대가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처럼 그냥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 몸에 계속해서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이 사역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여인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십자가를 진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오늘 26절, 27절을 보면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또 잘 돌보라고 부탁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26절에 나온 것처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자신의 자리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도 이제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마리아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짊어졌던 십자가는 자발적인 십자가라면 요한이 짊어진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역할을 대리해서 요한이 마리아를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적 가족을 그냥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맡아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장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등장하셔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양떼를 너가 대신 먹여줘라, 내 양떼를 너가 대신 인도해줘라 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십니다. 왜 그것을 맡기셨을까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은 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나의 대리인이 되어서 저들의 영적 아비가 되어주어라, 저들의 영적 친구가 되어주라 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귀한 자녀에게 있어서 그냥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그냥 의무감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돌보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시고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베드로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가 육신의 가족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육신의 가족을 잘 챙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가족, 더 넓게는 우리 예인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으로 맺어주신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주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심으로써 그 뒤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지를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모든 길에는 종착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어떤 곳으로부터 어떤 곳까지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종착지가 있습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여전히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계시고, 또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도망치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께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심장이 멈추고 죽을 일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원히 로마의 반역자로 낙인 찍힐 일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종착지로 가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28절에 읽었던 것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순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다 보면 이러한 회의감이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몸은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신앙생활도 너무 버겁기도 하고, 더 나아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라곤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만 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순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완성하는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종착지로 가는 그날까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29절을 보니까 거기 마침 신 포도주가 있었고 그 포도주를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애굽에서 유월절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발랐던 것처럼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착지에 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종착지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주님의 길의 끝에 주님이 다 이루신 승리, 또한 영광,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참된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이 이미 완성하신 승리를 취하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회복과 구원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쉽진 않지만 저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다 준비시켜 주려고 하면 불안하고 막연하고 그렇게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모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며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착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다 이루어진 승리와 또 영광과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루심, 예수님의 완성하심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승리가, 그 부활의 영광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영역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다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남은 일평생 보게 되었습니다. 33년 동안의 고통스러웠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의 삶이 남은 여생 동안에 충분히 위로받고 해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갔던 여인들은 가장 먼저 무덤으로 갔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될 때까지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 칠대교회 가보신 분들은 요한의 무덤에 마리아의 생가가 있고 마리아의 무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주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요한을 얼마나 칭찬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이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영광과 승리를 누렸던 이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참된 회복과 또한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여러분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지만 노력하며 살지만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노력하며 살지만 여전히 자신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가는 그 길을 버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산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자에게는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영광과 참된 승리와 완전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정의 십자가를, 사역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길 끝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완전한 승리와 온전한 구원과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걸어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그 안에 양육을 받으며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역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 나아갈 때에 내게 약속하신,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에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완전한 승리와 부활의 영광과 온전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순종으로 맡겨드리고, 또한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 인생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특별히 그 자녀들과 맡겨주신 귀한 영적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